3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JMS 관련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송되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진 교회의 이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무너진 이미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더 성숙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현장은 세상 속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증명되어야 할 현장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로 세 가지 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세 가지 일이 모두 같은 날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신속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시간을 두고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급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전이 되느냐 아니면 단기전이 되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가장 합당한 시간에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조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나타난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적인 변화란 어떤 변화였습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은 모두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세 사람에게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라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은 마지막 세 번째 있었던 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 사건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는지 사람들 사이에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사건은 굉장한 충격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의 의미와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은 예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체를 바로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이 예언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조차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죠. 오늘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일, 충격적인 일을 그렇게 보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사울이 예언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사울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감이란 어떤 존재감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감이었죠. 지금까지 사울은 선지자들과 특별한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 작고 평범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울이 예언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울에 대한 인식은 그저 작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사울이 예언한 것을 보면서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삶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 이전과는 달라진 사울의 삶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현장은 바로 삶 속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삶으로 증명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잘 증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숨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숨기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은 숨기라고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내고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다 증명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증명해내시고 직장 안에서도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어떤 것인가 하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세상의 시선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와 같은 삶으로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면 되지라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삶에서는 내 믿음이 증명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삶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그 작은 모습으로라도 땅에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시고 그 증명해내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도, 나의 일터 안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삶을 통해 내 믿음이 증명되게 하시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증명해내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떠나 있었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구원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